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화면에는 이란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사일, 핵 위협, 그리고 전쟁.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묻습니다. 이 충돌의 끝은 어디인가? 과연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상황을 예고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모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펼쳐드릴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납포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이 순간 불씨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성경은 이미 2600년 전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의 옛 이름은 바사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이란입니까? 중동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란만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란은 우연히 뉴스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름이 적혀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정치 분석가의 눈으로만 보면 석유와 패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역사 위에 그어놓으신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혼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귀에는 폭탄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예언이 성취되는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표를 한 장 한 장 펼쳐보려 합니다. 바사 제국의 탄생부터 바빌론의 하룻밤 멸망, 그리고 마지막 때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대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줄 한 줄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근동의 지도 위에 하나의 제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사.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 부르는 바로 그 땅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바빌론이었습니다. 화려한 공중정원, 하늘을 찌르는 성벽, 끝없이 이어지는 군대. 누구도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가 태어나기 무려 150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자체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50년 뒤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이가 장차 왕이 되어 어떤 일을 하게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50년 뒤의 일을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레스는 자라서 바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세계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바빌론을 정복합니다. 난공불락의 성벽, 끝없는 군사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바빌론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한 후 내린 첫 번째 명령. 그것은 군사 명령도 경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해방이었습니다. 바빌론에 끌려와 70년 동안 타향의 강가에서 울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태어나고 늙어간 세대들, 그들에게 고레스는 선언합니다. 돌아가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칙령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의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종교시설까지 재건해주는 왕이 역사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고레스의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정치적 판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고레스의 손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방 나라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페르시아의 대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목자였습니다. 세상의 기록에는 정복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록에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원리입니다. 왕의 마음도, 제국의 흥망도, 전쟁의 승패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전략으로 바빌론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미 이름을 부르셨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방왕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과 이란의 대립 뒤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바빌론이 어떻게 단 하룻밤에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바빌론은 축제 중이었습니다. 왕궁 안에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수천 명의 귀족들이 술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웃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바사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는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의 성벽은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웠고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무한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벨사살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적군이 문 앞에 와 있는데 파티를 연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한 가지 일을 더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사용하던 바로 그 그릇입니다. 벨사살은 그 그릇에 술을 따랐습니다. 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우상들을 찬양하며 그 거룩한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짓밟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궁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가락만이 허공에서 나타나 촛대 옆 석회벽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의 주인처럼 웃으며 술을 마시던 왕이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을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최고의 학자들, 점성술사들, 마법사들이 총동원되었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다니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벨사살이 내미는 금과 보라색 옷을 거절한 채 그는 담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벽에 쓰여진 글자의 뜻이었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졌습니다. 다니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오늘 밤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앞에서 포로 신분의 한 늙은 사람이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날 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고레스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이 상류에서 물길을 돌렸습니다. 강물이 빠지자 강바닥이 드러났고 병사들은 마른 강바닥을 따라 성벽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축제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빌론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함락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제국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해가 뜨기도 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강대국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패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군사력,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경제력. 하지만 바빌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인간의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한마디 앞에서는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벽 위에 글자를 쓰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무너진 후 바사 제국은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세운 이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인도 서쪽 끝에서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바사는 곧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이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처럼 하룻밤에 사라질 리가 없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장을 써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울레 강가에 한 마리 수양이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뿔이 솟아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수양은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어떤 짐승도 이 수양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며 스스로 강대해졌습니다. 이 수양이 바로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입니다. 두 뿔 중 더 높은 것이 바사였습니다. 그만큼 바사가 메대보다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수렴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수렴소는 땅을 밟지 않고 날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땅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빨랐다는 뜻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번개처럼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렴소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렴소는 분노에 가득 차서 두 뿔 가진 수양에게 돌진합니다. 수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짓밟습니다. 아무도 수양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미리보기입니다. 서쪽에서 날아온 수렴소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환상이 기록된 것은 기원전 6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바사를 멸망시킨 것은 기원전 331년입니다. 약 200년 후의 일을 다니엘은 미리 본 것입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듯이 말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십시오.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당시 세계 최강이던 바사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바사의 다리우스 3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지만 알렉산더의 전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전장에서 도망쳤고 결국 자기 부하에게 배신당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바사는 그렇게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수염소가 강성해졌을 때 그 큰 뿔이 꺾였다고 기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의 나이에 바빌론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자가 자기 자신의 몸 하나는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열병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4명의 장수에게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이것까지도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큰 뿔이 꺾인 자리에서 네 뿔이 하늘의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바사 제국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들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보았고 그 정복자가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았고 제국이 4조각으로 나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백 년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핵 협상의 결렬, 군사적 긴장의 고조, 이 모든 것이 혼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과거가 그랬듯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본에는 빈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의 다음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보았습니다. 바사의 탄생, 바빌론의 멸망, 그리고 바사 자신의 몰락까지 모든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한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란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전쟁의 참전국으로 말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대한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그 연합군의 지도자는 곡이라 불리는 자이며 마곡 땅에서 옵니다. 학자들은 이 마곡을 오늘날의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이 곡이 이끄는 연합군에는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도 있고 리비아도 있고 고멜과 도갈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앞에 적힌 이름이 있습니다. 바사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에 오늘날 뉴스의 주인공이 정확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첨단 무기를 거래하고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2600년 전에 본 그 연합의 그림자가 지금 이 시대의 뉴스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은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예언합니다. 마치 폭풍처럼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온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군대, 하늘을 가득 채우는 전투기와 미사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향해 세계의 군사 강국들이 연합하여 진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멸망이 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의 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부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 분노가 내 얼굴에서 타오르리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자로 전장에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산이 무너지고 낭떠러지가 내리며 성벽이 땅에 쓰러집니다. 그 다음 연합군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동맹끼리 서로의 칼을 빼들고 자기 동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진군하던 군대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부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집니다. 폭우와 우박이 내립니다.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리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빌론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처럼, 바사가 알렉산더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면 어떤 군대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이란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에스겔이 본 그림과 놀랍도록 유사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무대가 지금 세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에스겔 38장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연합군은 완전히 괴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민족이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심판.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 멸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종말.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그 다음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을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엘람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고대바사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사라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엘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람의 활, 곧 그 힘의 으뜸을 꺾으리라. 내가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을 엘람에 가져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라.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것은 분명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완전한 흩어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49장 39절입니다. 그러나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이키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이 한 구절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심판을 선언하신 바로 그 입으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흩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다시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너머의 구원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부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순 자리에 새 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이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이란인 커뮤니티가 너무 커서 테헤란젤레스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유럽에, 캐나다에, 호주에, 터키에,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이민 통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국제 선교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의 지하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로 개종하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거세질수록 교회는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감옥에 넣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쓰러지면 10사람이 일어섭니다. 이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수십 년간의 이슬람 신정 정치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적 갈증을 만들어냈다고 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처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체제 아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외로 흩어진 이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을 떠나 자유로운 땅에 도착한 이란인들 중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고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성방송을 통해, 몰래 들여보내는 성경을 통해 말입니다.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흩어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 뒤에서 뉴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이란의 영혼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거세질수록 어둠 속에서 숨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뉴스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흩어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영토의 확장도 아닙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빌론,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고 그 성벽 앞에서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라크 남부의 황량한 사막 위에 무너진 벽돌 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사, 고레스 대왕이 세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페르세폴리스의 부러진 기둥들만 뜨거운 바람 속에 서 있습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번개처럼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32살에 죽었을 때 그의 제국은 4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로마,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영원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끝이 났습니다. 콜로세움은 이제 고양이들이 낮잠을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십니까? 모든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결국 모두 역사의 먼지가 되었습니다. 바빌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이름들이 지금은 교과서 속 한 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왕자는 비었고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예언서들은 2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종이도 아닌 양피지 위에 볼펜도 아닌 갈대펜으로 적힌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날 밤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의 몰락을 예언했고 알렉산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엘람의 흩어짐을 예언했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국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제국들의 운명을 기록한 이 책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보십시오. 뉴스는 전쟁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압박, 경제 제재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현실 너머를 보게 해줍니다. 이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이키리라. 이것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란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시되 멸절하지 않으시고 흩으시되 잊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시되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회복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뉴스가 보도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바사의 탄생부터 바빌론의 하룻밤 멸망까지, 다니엘의 환상 속 제국들의 교체부터 마지막 전쟁의 예언과 심판 너머의 회복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바빌론의 벽에 글자가 쓰여지던 그날 밤 벨사살은 그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읽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벽 위에 글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 속에서, 중동의 혼란 속에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제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역사는 흔들립니다. 제국은 무너집니다. 강대국의 위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바사의 탄생부터 바빌론의 하룻밤 멸망, 다니엘의 환상, 마지막 전쟁, 그리고 심판 너머의 회복까지,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성경 속에 감춰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경의 눈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해 두셔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